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 사람과 샬롬 샬롬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현절 둘째 주일이자 한국 기독교 장로회 총회가 지정한 여신도의 주일입니다. 주일 아침 예배인데 담임 목사님이 이 자리에 안 계시고 제가 나와서 좀 놀라셨지요. 여신도, 믿는 여성의 무리들을 여신도라고 지칭을 하는데, 믿는 여성의 무리의 한 사람으로 오늘 여신도의 주일을 맞아서 오늘 말씀은 저와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과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최영랑 목사 말고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 됨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사랑하고 섬기는 것, 구원의 길로 안내하는 것 등등.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과 다른 무언가가 분명히 있을 터입니다. 1998년 2월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던 해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목회의 꿈을 안고 살았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뒤늦게 목회로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생각해보지 못한 길이고 철부지 로망으로 그저 신학교를 지원할 만한 어린 나이도 아니고요. 굉장히 고민스러웠습니다. 편안하게 안정되게 잘 살던 삶의 방향을 바꾸어야 하니까 과연 목회란 무엇일까? 목회자란 무엇일까? 참 많이 고민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막연히 들였던 생각이 목회자는 치유하는 사람이다. 목회자는 치유자다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병들어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헛된 길로 향하는 세상과 왜곡되어 버린 사회의 구조를 치유하여 바로 잡는 일, 그것이 목회자의 길이고 그리스도인의 역할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셨던 구원의 사역이 바로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러 생명체들과 모든 만물들을 만들어 두신 다음에 그 위에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인류라고 통칭하여 부르는 것들입니다. 자,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인류는 처음부터 악한 존재였을까요? 선한 존재였을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 땅은 아름다운 곳이었을까요? 문제가 많은 곳이었을까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처음의 이 땅은 모든 소산물들을 내게 하는 생명의 근원 자체였습니다. 그 속에 사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름다운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려고 하는 마음, 그것들 때문에 그 아름다운 모습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이지요. 창조의 질서가 깨지니 그 속에 사는 생명들이 신음하기 시작합니다. 창조의 질서가 깨지니 인간 서로 간에 불신이 쌓여서 스스로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주여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입니다. 우리 교단 총회 주제이자 여신도의 주일 주제입니다. 많은 부분이 처음 질서를 잃고 아파하니까, 처음 창조 때와 달리 왜곡되었으니까 주님 다시 고쳐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의학적인 용어로는 치료이고 좀 더 넓은 의미의 학문적인 단어로는 치유이지요. 요즘은 교회 안에서도 치유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인간을 깊이 들여다보니까 사람들의 불안과 질병의 원인이 단지 육체적인데 국한되지 않더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인 차원의 치유까지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지요. 그런데 이 몸과 마음과 영혼이 각각 따로 떼어져서 생각을 할 수 없는, 이것을 모두 포함하는 통전적인 치유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통전적 치유는 두 가지를 포함합니다. 하나는 인간에 대한 것, 이를테면 인간의 마음과 육체와 심리적인 이런 차원, 인간에 대한 치유와, 또 하나는 자연이나 구조적인 사회에 대한 치유,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 통전적인 치유입니다. 그리고 이 모델로 아주 기가 막힌 모습을 제시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담긴 의미를 돌아보면서 여신도의 주일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주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치유하셨습니다. 영적으로 약해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고, 몸이 약해서 질병으로 아파하는 자들을 낫게 하시고, 마음이 연약하여 상처 속에 허우적대는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어떠한 차별이나 차등이 없습니다. 당신은 가진 게 별로 없으니까, 당신은 가난하니까 안 됩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앞을 못 보고 평생 구걸을 하던 거린 바디메오, 또 자신의 소유물은 전혀 없이 남의 수하의 하인으로 있던 사람들, 또한 두 랩돈이 생활비 전부였던 가난한 과부, 예수님이 가까이 하셔서 만지신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부자니까, 높은 지위에 있으니까 안 됩니다 라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던, 영적으로 아파하던 니고데모를 만나주시고 영생에 관한 말씀으로 회복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지요. 그러면 당신은 열정이 없습니다, 의지가 부족하니 안 됩니다 하지도 않습니다. 베데스다 연못, 천사가 와서 물이 동할 때 들어가는 딱 한 사람만 고침을 받는 아주 치열한 경쟁 상황에서 38년 동안 누워서 지내야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혼자 몸을 움직이지 못하니 그저 다른 사람들이 나음받고 떠나는 것을 구경해야만 했던, 패배의식과 피해의식이 가득했던 그 불쌍한 병자를 주님은 고쳐주셨습니다. 질병만이 아니라 상한 영혼의 치유입니다. 자, 또 여러분은 과거에 행실이 옳지 못했지 않습니까? 과거에 나쁜 일들을 많이 했으니 치유의 은혜 줄 수 없지요 라고 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죄인으로 살던 여인, 그러나 주님 앞에 눈물과 향유를 함께 쏟으며 머리카락으로 팔을 닦았던 그 여인을, 주변의 사람들은 저 여인이 죄인인지 메시아가 알아보나 보자 수군댔지만 예수님은 그대로 받아주셨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주여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이 땅이 누구입니까?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우리 자신의 마음입니다. 우울한 그림자를 안고 살아가는 내 옆의 친구입니다. 과거의 일들로 아직도 상처와 죄책감 속에 괴로워하는 안타까운 우리의 친지, 우리의 동료들입니다. 감사도 기쁨도 하나님도 잃어버린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 주님께서 고쳐주셔야 할 땅, 바로 나를 포함한 우리 이웃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주님이 오셨고, 그런 이웃을 위해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주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상과 별반 다를 바가 없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고민하고 걱정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시기는 하는 건지 의심하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여 편한 길을 택하면서
그런 모습이 우리 자신의 자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치유하러 주님이 오셨고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났고 회복의 역사로 이 자리까지 이끄셨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그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자신이 이웃을 향해 그러한 치유하는 자들이 되어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서 볼 수 있는 두 번째 모습은 세상, 잘못된 사회 구조의 치유입니다. 주님께 고쳐주시기를 기도하는 이 땅은 바로 잘못되어 있는 사회적 통념, 사고와 구조입니다. 요즘 학교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거리로 등장하는 것이 집단 따돌림과 폭력이죠. 통속적으로 왕따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이 아이들은 한번 소외된 아이로 인식이 되면 공동체 구성원 전체가 그 아이를 따돌리며 괴롭힙니다. 간혹 이건 분명히 잘못되었는데 여기는 학생들이 있다 하더라도 혹여 자신도 그런 불이익을 당하게 받을까 두려워서 모르는 척 눈을 감습니다. 두려움에 조용히 함께 가담하기도 합니다. 작년 말 대구에서 중학생 한 명이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역시 학교 내의 따돌림과 폭력이 원인이었습니다. 피해 학생의 어머니가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도 교사였는데 어머니는 학교에서 그러한 일이 아이에게 일어나고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면서 눈물을 지었습니다. 매일 학교 후에 집까지 따라와서 이 아이를 때리고 괴롭히고 교과서를 빼앗고 숙제를 대신 시키고 조롱하고 협박하고 바닥에 떨어진 과자 부스러기를 입으로 주워 먹으라 이 아이를 조롱하면서 아들이 남긴 유서에는 그 아이가 겪었던 고통스러움이 너무나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후에 이 아들의 문자를 확인해 보니 300통이 넘는 협박 문자가 있었다고 하지요. 그 어머니는 인터뷰 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 정신적으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을까. 자살을 하기 전부터 마음은 이미 죽지 않았었나 하고요. 그 학생을 괴롭혔던 아이들은 무엇 때문에 그런 과격한 폭력성이 생겼을까요? 그 아이들은 무엇이 그렇게 해도 괜찮다는, 개의치 않는 그런 사고로 형성하게 되었을까요? 나는 다수이고 너는 혼자라는 생각, 나는 물리적으로 힘이 세고 너는 약하다는 생각, 더 많은 것, 더 높은 것, 더 센 것이 힘인 줄 알고 그것을 가진 이는 그렇지 않은 이를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사회의 잘못된 인식, 보이지 않는 흐름, 구조와 가치관, 어쩌면 오늘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받아야 할 가장 심각한 병폐가 아닌가 말씀입니다. 결국 그런 사회의 병이 인간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게 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품은 우리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화려한 것이 아니라 옳은 것, 내가 편한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중요한 것, 그런 것들을 먼저 선택해야 합니다. 부모는 여러 자녀들 중에서 잘나고 똑똑하고 건강한 자녀보다 약하고 아픈 자녀에게 더 관심하는 법이죠. 특별히 여신도의 주일을 맞아서 우리 여신도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부모된 모성을 품고 교회 안에서 사회 속에서 그런 부모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즐겁지만, 나만 즐겁지만 혹시 그로 인해서 소외된 다른 사람들은 없는지 더 귀 기울여 관심하고, 나와 다르니까 저 사람은 아닙니다 라고 배척하는 대신에
먼저 내어주고 양보해서 화목을 이루는 자리. 저 사람이 변하지 않는데요 라고 자꾸만 다른 사람들의 핑계하기 전에 내가 먼저 좀 더 너른 마음으로 관용을 품는 자리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솔로몬이 성전과 궁전 건축하기를 다 마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듣고 나의 성전으로 삼았으니 이 땅에 어려움이 생기면 다 고쳐주겠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역대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그러면 내 백성이, 이 땅에 보낸 내 백성이 세상이 유혹하는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 백성이 스스로 높아지려 자고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인정하고 신뢰하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그러면 내가 그 기도를 듣겠다.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서 똑같이 살았던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이 땅을 고쳐 주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들이 매일 아침 뉴스를 볼 때마다 너무나 많은 사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름받은 우리가 잘못된 그러한 흐름에 당당히 맞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그 자리에 치유와 회복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시다. 인간의 연약한 몸과 마음을 만지시는 주님, 그 주님이 나의 약함과 불안함과 염려를 돌아보며 만지고 계십니다. 당신의 백성이 하나님을 찾을 때 사회의 아픔을 고쳐주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왜곡되어 버린 흐름들을 치유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는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 야고보서의 15절의 말씀에는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들을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병든 자의 헬라어 캄노라는 단어는 단순히 병을 얻은 환자를 일컬음이 아닙니다. 죽게 된 자, 죽음에 거하게 된 자, 죽음에 있는 자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에게이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스도가 무덤에서 부활하심을 표현하는 단어 에게이로, 일으키리라, 살아날 것이다, 생명을 얻는 것,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입니다. 치유를 통한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한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는 자랄수록 누구를 닮아야 합니까? 낳아주신 부모님을 닮아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자꾸 엉뚱한 모습이 나타나면 얼마나 낭패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자꾸 하나님 말고 세상을 닮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아주셨는데 자꾸만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그곳을 향하여 눈을 돌립니다. 그러한 모습을 다시 처음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것이 치유를 통한 구원의 역사입니다. 경쟁과 이기심으로 신뢰가 깨어져 버린 관계를 처음 실제 한 몸이었던 아담과 하와처럼 그렇게 화목함으로
치유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내 이익에만 마음이 빼앗겨서 그것들을 따라 살다가 정작 내 옆에 이 생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는 관심이 없는, 그래서 시름시름 앓고 있는 이 땅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던 그 처음 모습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던 관계로 다시 돌이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진심인 것을 헤아리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한국 기독교 장로회는 시대적인 흐름에 신앙 안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며 고백하며 걸어온 교단이지요. 시대가 처해 있는 현실에 비판과 함께 적절한 대응들을 통합하는 예언자, 선지자들의 역할을 감당하며 왔습니다. 사회적 현상에 무관심하지 않고 함께 아파하는 것도, 또 어려운 개인들을 돕고 섬기는 것도 다 신앙으로서의 양심이자 복음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동참하며 걸어온 수많은 교회들, 수많은 성도들, 특별히 시간과 재능을 아낌없이 헌신해왔던, 오늘 특별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는 여신도들이 있었습니다. 때론 자녀를 엄격하게 훈계하는 어머니처럼 사회를 향해 바른 소리를 가감없이 내고, 때론 묵묵히 위로하는 따뜻한 모성으로 기쁨과 아픔을 함께 나누며, 또 때론 가정을 위해선 두려울 게 없던 대담하고 씩씩한 어머니의 모습으로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시대가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삶의 양식이 달라졌고, 생활 습관이 달라졌고, 문화를 이루는 구성 요소들의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달라진 시대에 새로운 부분이 요청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시대가 많이 달라졌는데요, 세상의 신음소리는 여전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대가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요, 세상에서 여전히 아파하는 자들의 목소리는 여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는 주여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기도하며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또 우리 여신도들을 비롯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주여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부모된 심정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저버리려고 하는 세상의 가치관에 당당히 맞서서 그것들에 휘둘리지 않고 온전한 치유를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하나님과 소통하고 상처로부터 회복되어 참 생명의 자유와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기를, 그 나라를 일구어가는 우리 여신도들과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회복의 은혜를 약속의 소망으로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예배하는 이 예배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몸이 아픈 자들, 마음이 아픈 자들, 두려움의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편한 길을 찾고 싶어하는 마음들,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품은 자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섬기는 자 되라 하셨는데, 어떻게든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군림하기 원하는 세상의 흐름이 교회 안에도, 믿는 자들 안에도 있지 않은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다시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구하오니 이 땅이, 우리가 서 있는 삶의 현장들이 하나님 나라 되도록 주님 우리를 일꾼 삼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신도의 주일 예배로 드리며
하나님께 향하는 사랑하는 여신도들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여신도들이 하나님의 모성을 품고 이웃과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정의와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지금도 구원으로 온 땅 회복하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